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같이 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33절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감추임과 드러냄, 이 양면성을 비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쉽고 더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듣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전해지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수수께끼처럼 애매모호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비유의 양면성, 감추임과 드러냄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전부 무엇으로 가르치셨느냐?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 무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에는 이 비유를 모두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비유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무리와 제자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무리에 속할 것이 아니라 제자에 속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리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에 속해 있어야,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무리와 제자에 관하여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두 가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을 시키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연관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습니다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비유는 그 결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비유라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자라는 씨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은밀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것을 보면 날마다 어떤 변화가 바로바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이 올라옵니다. 또 이 올라온 싹이 매 시간 단위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올라온 싹이 훌쩍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열매가 맺혀져 있고 열매가 잘 익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씨라는 것은 그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매 순간 보여지지 않고 인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 크는 것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키가 자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1mm 자랐고 내일 보니까 또 1mm 더 자라 있고 모레 보니까 또 1mm 더 자라 있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늘 보고 있으면 키가 언제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키가 훌쩍 자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이제 다 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심어진 씨가 나고 자라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성장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한 성장의 모습이 바로바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훌쩍 성장해 있습니다. 은밀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국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은밀한 성장은 씨를 뿌린 이 농부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땅 그 자체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이 표현은 농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씨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생명력 있는 씨앗을 조화롭게 활용을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또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수고, 사람의 희생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냐? 씨를 뿌린 나나 물을 준 아볼로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셔야지만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밀히 성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시야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은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는 것을 그때그때 쭉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300년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이 심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게 모임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모임을 가져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 큰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은밀히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스럽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성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역사에서는 중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에 이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80만 명 정도였습니다. 공산화되자 중국 땅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 안의 교회들도 다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침에 순응하는 그런 교회만 소수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문화혁명 시기를 거치면서는 아예 모든 종교 행위를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후 어떤 말이 중국에서는 나왔느냐? 이제 중국 안에는 교회도 없고 기독교인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978년 중국이 개방정책을 취하고 서구 사회에 문을 열었을 때 서양 교회가 중국 땅을 들여다보니 2천만 명의 기독교인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약 30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25배로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두운 시기에 그 어떤 외적인 성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 말살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 커다란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그 땅 안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현재 북한 땅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6.25 이후에 이 북한 땅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미 6.25 전이나 6.25를 거치면서 북한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올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신자들도 북한 정권이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면서 수많은 신자들을 사형시켰고 또 더 많은 신자들을 수용소에 감금시켜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말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기만 해도 총살령을 당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땅을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교회는 다 끝장나버린 것 같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가 지금 북한 땅에 수천 개가 있습니다. 잔혹한 핍박과 교회 말살 정책 가운데서도 교회는 몰락하지 않고 쇠락하지 않고 은밀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성장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북한 지하교인 성도들의 숫자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10만에서 20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모릅니다. 훗날 북한이 완전히 개방되어서 우리가 그 땅을 들여다보면 10만, 20만이 아니라 50만,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아주 은밀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밀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제 교회들은 성장을 멈출 것이고 쇠락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종교를 전망할 때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고 쇠락한다, 이런 전망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힘든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뿌려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없어 보이고 도저히 교회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온 땅 모든 민족에게로까지 놀랍게 확장을 해서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은밀히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씨앗이 은밀하게 자라갑니다.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했다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아주 은밀하게 일해갑니다. 은밀한 성장을 이루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네. 이런 말을 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임하는 구원, 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은밀한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든지 또는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보든지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저 모습 그대로인가? 너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간증 같은 것을 들을 때 놀랍고도 기적적인 변화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놀랍고도 획기적인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변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드물게 일어나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밀한 성장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는가?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이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정말로 받았다면 그 복음이 사람 안에서 은밀하게 역사해 갑니다. 은밀하게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통해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구원의 완성에도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확신하시고 복음을 통한 은밀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0절로 32절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정말 작고 초라하지만 결국에는 아주 강성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크기는 1m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게 되면 3m, 4m까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 자란 겨자 식물이 군집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참으로 작고 초라하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세력을 이룹니다. 큰 세력을 이루고 그 안에
유대인 이방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아주 강성하게 컸음을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변방, 조그만 유대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12제자라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널리 퍼져서 로마 제국 전역을 뒤덮었고 지금도 온 세계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 1위가 기독교입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심겨졌지만 지금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됐든지 한 지역이 됐든지 한 교회가 됐든지 한 개인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위대한 성장을 이룬다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변화, 가치 있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가십시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심겨지면 성장합니다. 또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에 놀랍게 성장합니다. 위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성장합니다. 처음에 심어지는 그때의 모습만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복음을 심을 때 그 모습 보면 이런 복음 하나 심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심고 나면 훗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을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작아 보이는 이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라는 사람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무디에게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망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에게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설교자가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에게도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줬던 구두 수송공 일을 하고 있던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나라들도 보면 그 시작점에 항상 누가 있느냐? 선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위대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사역, 초라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을 볼 때 이래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작은 선교사 한 사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되고 한 민족이 복음화된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1억, 2억 되는 돈 뭉치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엄청난 돈 퍼준다고 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보셨겠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한번 보십시오. 20년의 기간 동안 적게 잡으면 1,000조, 많게 잡으면 2,000조 되는 돈을 그 땅에다가 미국이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퍼준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엄청난 돈 뭉치를 갖다 주는 것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많은 돈을 주면 큰 가마를 일으킬 것 같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돈 뭉치 준다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 뭉치 준다고 그 사람을 통해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한 지역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고 돈 가지고 한 나라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돈 가지고는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돈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을 심는다 하더라도 무의미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성장, 위대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입니다.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복음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심겨지면 기이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놀라운 성장의 역사,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게 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돈을 심어서 확장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뭘 심어서 확장되는 나라냐? 복음을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심어야 하고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이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를 돕고 선교한다면서 돈만 갖다가 선교하고 돈만 갖다가 무슨 일을 벌이는 겁니다. 물론 물질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질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돈 많이 뿌린다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돈 많이 뿌린다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활용해서 반드시 뭘 심어야 하느냐? 복음을 심어야 하고 반드시 말씀이 확산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재정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만 많이 쓴다고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느냐?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뭘 심어줘야 됩니까?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장하고 커져 가는 겁니다. 한 집안,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집안 살아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좋아지면 나라가 살아난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영혼의 생명 없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해집니다. 영혼은 살아나지 않고 경제만 살아나면 풍요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 속에서 망하게 됩니다. 언제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집안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심어져야지만 그 나라도 제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이 심겨져야지만 새들이 깃들이며 안식할 수 있는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심어가는데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복음을 심어가는 이 사역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크고 거창한 사역을 해야지만 뭔가 대단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크고 거창한 사역도 나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사역, 거창한 사역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귀한 사역, 소중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창한 사역을 해야지만 어떤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창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크게 사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고 은밀한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 보잘것없다, 참 초라하다, 참 저것도 사역이라고 하는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열악한 환경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수의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주일학교 학생 한두 명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는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겨우 한 명 내 앞에 앉아있는데 그 한 명의 아이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굳이 한 명 앉혀놓고 이렇게 시간 써가며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이 작은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이루는지를 알고서 정말로 확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구역 선생님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역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이자 그러면 두세 명밖에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구역 인도자와 구역원 한 사람 딱 2명만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팔릴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한다면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단 한 명과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그 모임을 인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됩니다.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가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담겨진 놀라운 영광,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작고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심어가고 말씀을 심어가는 일에 열정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겨자씨 비유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위대하게 성장한다는 그 확신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비유를 봤습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2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성장하고 또한 위대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성장합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그 시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위대하게 성장을 합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면 그런 은밀한 역사,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알고 복음의 씨앗, 열심을 품고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를 여러분 심어가십시오. 그러면 은밀하게 성장해 갈 것이고 위대하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생명력을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열정적으로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하고 위대하게 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뿌리고 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내 모습, 초라한 외양을 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놀랍게 확장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